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좀 민망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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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민망하시겠지만 자꾸 시켜 죄송하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 바로 전날인데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까,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이들처럼 크리스마스 캐럴 혹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눈썰매, 루돌프 등등 여러 가지 떠올려 주실 테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면서 성탄이 가진 역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간다.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고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고, 아니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하,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이젠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게 알아지는 때가 오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의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역설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생각, 신념을 넘어선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독사라는 말은 플라톤의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떤 진리를 뜻하는 생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대단한 가치와 생각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역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탄에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다고, 그 소식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 돈도 좀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소식, 내 자식들이 좀 잘 되는 소식, 또 아팠던 내가 얼른 회복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소식,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뭘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뛰어넘은 역설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역설이 복음을 닮았습니다. 복음은 참 즐거운 소식인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굿 뉴스인데, 그런데 이 소식은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슬프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슬픔 안에는 기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행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천사가 했는데, 이걸 단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이하셨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아무래도 로마 대제국의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기도 하셨고 사역하기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웃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서 복속시키고 나면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에게, 공을 세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재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총독으로 세워줘서 힘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혼자 독식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에고 숨 임페라토 오나스, 혹은 에고 숨 시저 오나스라고 불렀습니다. 시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입니다. 황제다. 어떤 황제냐 하면 오나스, 선한 황제다, 좋은 황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눈티우스 보나스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보너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성과급입니다. 로마 황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재물, 토지처럼 우리도 연말이 되면 보너스를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에게 활력이 주는 그런 보너스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에고숨 파스타 보너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선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워지셨는데, 그 소식은 로마 황제처럼 어떤 토지를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은 다른 본문 같지만 사실은 같은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었는가?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고통을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달리 보이는 이 두 본문은 사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면 이 역설이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아니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출신 배경으로 배운 것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위에서 충분히 누릴 거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살아가며 직장 잡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행복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과 신념입니다. 이걸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평범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 생각이 빌립보서의 역설로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대제국을 건설한 곳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주 넓은 영토를 복속시키며 대단한 나라를 일구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 과학, 철학, 심지어 군대에 이르기까지, 병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대단한 진전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런데 헬라 대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대제국은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철학자,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의 대단한 문명과도 같은 그런 학식이, 높은 생각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도 꽤나 흥미로웠고 아주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특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반도의 형제들이라는 별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쭐했던 겁니다. 다른 곳에 여행할 때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대단한 보장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함부로 법정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함부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가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부러워했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말을 했던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건 역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어 가치를, 그것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또 이 본문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전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천해지잖아요. 등급이 낮아졌다 싶잖아요. 수업이 줄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고 싶습니다. 세상 끝내고 싶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됐냐 목을 고추 세우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양, 온 세상을 가진 양, 그렇게 거들먹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살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배불러도 봤고 배고파도 봤고 풍부해져도 봤고 궁핍해져도 봤는데 그 안에서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교만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어떤 대단한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면면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에 참여함으로, 그 역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런 역설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캐럴만이 아니라, 그리고 화려한 어떤 반짝이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말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 역설이 우리들의 마음에 태부에 파고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역설의 은혜에 참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고요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교수님 가운데 니티시 처드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상당 기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한 3, 4년 정도 된 전문의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 두 집단을 놓고 비교를 했는데요, 세상에 어디가 더 효과적인 진료를 했는가 하면 3, 4년 된 전문의 집단에서 더 효과적인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많아야 명의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전혀 판이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왜냐고요? 20년 이상 되신 전문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난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3, 4년 정도 된 전문의는 난 잘 모른다 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다라는 분들은 전혀 분석할 이유도 없고 또 연구할 이유도 없고, 근데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not knowing,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혹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도 다르게 여겨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가운데 그 제임스 로더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 키가 185가 넘어요. 막 거구시거든요. 100kg도 넘고. 사모님 계시는데 이 사모님은 155cm 정도에 한 40kg 정도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두 분이 걸어가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늘 이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체력도 약하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펑크가 났는데 차를 갓길에다 대고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자키를 세워놓고 이제 들어올리고 자동차 한 바퀴 부분을 들어올리고 바퀴를 빼고 다시 끼워놓고 밑바닥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떼어내려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큰 트럭이, 왜 큰 트럭이 세게 지나가면 바람이 일잖아요.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자키가 넘어졌어요. 차 밑에 깔렸어요, 이분이.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병약한 사모님이 그 뒷바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왔어요. 급하게 911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생님, 조금만 넘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 폐를 찔렀는데 이 폐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체했으면 이게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좋은 집안에 세상에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늘 학생들을 보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런 머저리들, 이걸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잘 받은 점수가 C0였어요. D는 부지기수였고 F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이 수업 시간에만 들어오면 우셨어요. 너희들 바보 같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희들 반드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다 A를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임스 파울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 발달 단계를 말했는데 단지 세월이 지나 발달이 아니라 그 발달의 단계에는 이런 역설의 순간이 있다고, 그 변형의 순간이 있다고 이걸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벌써 한참 전이긴 하지만 목회 초년병 시절에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교회가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고쳐주신 줄 알았어요. 암에 재발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병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마약을 맞아가며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죄송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찬송을 부르셨어요.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분 막 우셨는데 웃었어요. 막 웃는데 울었어요. 거기 있던 성도들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애들 아직 어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사랑으로 견뎌요. 그게 제게도 큰 역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 해마다 맞이하잖아요. 이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역설이 무엇일까?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현재가 어렵다면 너무 깊게 절망하지 마세요. 내 현재가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성탄의 역설을 늘 떠올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꼭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야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이 떠져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와 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야 모자란 것 투성일 테지만 우와 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런 신앙 역설을 늘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역설로 이 땅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니, 만왕의 왕이신데 구유에 태어나셨다니, 하나님 그 역설을 떠올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